기뻐하시고 또 사로운 찬양들도 기뻐하시옵소서. 모든 찬양을 흠명하시고 대원 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으신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혜선 권사님, 이은규 권사님, 박승용 권사님, 김혜경 집사님을 비롯해 육신의 질고 속에 놓이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음을 얻고 속히 일어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박영근 권사님을 위로하시고 윤선 권사님을 위로하시며 영예는 활짝 열으셔서 살아가는 고인께서 천국에 입성하신 것을 보며 천국 소망을 갖고 힘에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들린 영혼 되게 하시고 열심히 준비한 것들이 정말 귀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여러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섭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아갔을 때에 좋은 일만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정말 좋겠지만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두 가지를 다 허락하셨더라고요.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고. 형통한 것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을 가까이 가서 살펴보면 아픈 게 다 있습니다. 누가 보면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당신은 뭐가 이렇게 좋아 이렇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아픈 게 다 있어요. 인생은 그런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죽겠네 하더라도 가서 살펴보면 또 살만한 그런 좋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다고 그래서 교만할 것도 아니고 또 힘들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풍요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이면 누리면 되는 거고 힘들면 이겨내면 되는데 문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될까요? 이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반응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말씀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죽었어요. 그 남편이 누구였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세우신 신학교 선지동산에 가서 열심히 선지자 공부를 했는데 하다가 그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어요. 졸지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이 세상에 빚을 많이 진 거예요. 빚을. 남편이 죽으니까 그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막 돈 내놓으라고 막 때렸었는데 아니 뭐 있어야지 내놓지요.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 집에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을 삼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신 것만 해도 앞이 깜깜한데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아우성치고 자기 자녀들을 데려다가 종 삼겠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일 없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어디 가다가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다행히 살짝만 다치고 안 다쳤대.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아무 일 없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도요, 성도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더군다나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문제 해결의 출발이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위기가 없으면 좋겠어요.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성도가 취해야 될 바른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문제를 만나면 그 너무나도 감당이 어려우니까 이 사람에게 가서 말하고 저 사람에게 가서 말하고 그래요. 사실 여자들이 그런 경향이 많아요. 여자들은 크고 작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해, 동네방네 말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너만 알아 너만 알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동네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풀어지는 게 아니라 핵폭탄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더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남자는 반대로 어떻게 했냐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끙끙 앓아. 아내가 속 터지지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러면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그냥 자기가 답을 다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일이 더 커지게 되죠. 뻥 터지죠. 문제 해결이 안 되죠.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시험 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는 아무 어려운 일도 있지 않아요. 우리가 당하는 일에는요 다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는 성도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하나님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낙심스럽고 절망스러울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내 마음을 다 쏟아 놓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한나가 그랬어요. 한나가 정말 속상한데 그 분인나가 얼마나 분나게 만들든지 그렇게 아픈들 후벼 파는 거예요. 자식도 못 낳는 것이 어떻게 얼굴만 반반하다고 남편에게 꼬리를 쳐가지고 이러면서 말을 하는데 얼마나 속이 뒤집어집니까? 그런데 이 한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다 쏟아놓았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잘했어요. 외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으니 너는 가정 삶을 정리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얼마나 낙심스럽겠어요.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가는데 너 가다가 죽을 거니까 잘 정리해라 이러면 어떻게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죽는다고 하오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살려달라고 간절히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원망불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다 임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중에서 욥만큼 힘든 사람 있어요? 욥만큼 힘든 사람 없을 거예요. 제 친구가 일찍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갔는데 그 어머니께서 얼마나 일평생 동안 마음 아파하는지 제가 너무 살아있는 제가 송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욥은 뭘 잃었습니까? 그 부자였던 모든 재산 다 빼앗겨버리고 그 많던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좋아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마누라가 옆에서 하는 말이 여보 그래도 우리 힘냅시다. 여보 그래도 우리 한번 살아내십시다. 이래야 되는데 마누라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느냐고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옵소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욥 가운데 임하셔서 욥의 모든 것을 주장하심으로 완전히 역전이 되게 해주시잖아요. 원망 불평하면 누가 춤추는 줄 아십니까? 마귀가 춤을 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하겠지 마귀가. 춤을 추는 거예요. 옳거니 한 명도 지옥에 가는구나.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쏟아놓으며 하나님을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문제가 말하여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곳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복이 있으시고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특히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게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있다가 없으면 없어진 것 때문에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 사람도 떠나고 저 사람도 떠나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없는 것, 사라진 것, 부족한 것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겠어요? 그래도 남아있는 것 붙들고 하나님 감사하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어요? 그냥 생각해도 금방 알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고요. 그냥 없는 거, 사라진 거, 놓친 거, 부족한 거 그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없어도 하나님 다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 남편을 여의고 빚더미 속에 있고 자녀들을 잡아다가 종 삼겠다고 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있는 아내 엘리사에게 와서 다 쏟아놓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쏟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집에 있는 게 뭐 있어요? 빚쟁이들이 다 가져갔는데 집에 있는 게 뭐 있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집에 그릇 한 그릇, 기름 한 그릇이 있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시죠? 그릇을 빌려오게 하고 문을 닫게 하고 그 기름을 그 빈 그릇에 쏟았는데 쏟으면 쏟을수록 안 끊치는 거예요. 안 끊치는 거예요. 이게 빌려온 그릇에 다 차도록 기름이 마르지 않더니 그릇이 다 차니까 기름이 딱 멈춘 거서 그 기름을 내대 팔아가지고 빛을 다 감고 남은 것 가지고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는 것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심 짓고 시험 들면요 마귀에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내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 사람도 떠나고 저 사람도 떠나간다 할지라도 내게 남은 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성경에 참 많아요. 그리고 남은 것이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적게 남아있다 할지라도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성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임금이 아들이 하나 됐는데 장가 보낼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런데 마땅한 처자가 없어서 전국에 방을 냈어요. 왕자의 신부감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처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때 임금님께서 각 그 처자들에게 쌀 한 대박을 준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한 달 살고 오시기 바랍니다. 한 달 살고 오거라 그랬겠죠. 이 쌀 한 대박 가지고 뭘 해고 한 달 버티겠어요? 이거를 잘 나눠서 죽 끓여 먹으면 될까요? 그냥 옳거니 이거 그대로 갖다가 드리면서 내가 한 달 동안 금식하리라 그럼 될까요? 어떤 사람은 그냥 포기하고 그냥 밥해 먹고 그냥 널브러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 많은 천자 중에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도 이뻐, 달래라고 해요. 달래 처자라고. 밤새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지혜를 주셨는데 뭔지 아십니까?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그냥 한 대박 쌀 가지고 떡빵을 쪄서 떡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쁜 옷을 차려입고 시장에 다 가지고 놨더니 이야, 동네 총각들이 와서 서로 달라고 그러네. 동네 총각들이. 그리고 다 팔았어요. 그걸 가지고 또 떡을 만들어 가지고 또 팔고. 원래 떡 만드는 사람이 떡 맛을 보잖아요. 떡도 먹고 또 돌아다니면서 막 떡을 파니까 건강해지고 또 바깥에 돌아다니니까 햇볕에 적당히 그을리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 드디어 한 달이 됐어요. 한 달이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비실비실한 사람, 아버지 등에 업혀온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달래라는 처자는 아주 쌩쌩하게 막 걸어갑니다. 그런데 뒤에 수레가 하나 따라오는 거예요. 뭐가 실렸어요? 쌀자루들이 실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떡을 만들어서 파니까 계속해서 늘어나가지고 그냥 그 남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처자가, 달래 처자가 임금님의 며느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작은 것 있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그걸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셨습니까? 룻기를 보면 이 엘리멜렉이 이방 땅에 가서 죽어요. 남편이 죽죠. 아들이 죽지요. 며느리 떠나죠. 근데 다 죽고 사라지고 없다 이런 말씀이 룻기가 아닙니다. 남편이 죽지만 두 아들이 남아요. 두 아들이 죽지만 두 며느리가 남아요. 또 한 며느리가 떠나지만 한 며느리가 남아요. 그 남은 며느리 룻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집안을 일으켜 세우시더라. 이 말씀이 룻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 저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거요? 지팡이 하나인데요. 됐다. 지팡이를 가지고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그것을 가지고 홍해를 가로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3년 6개월의 가뭄 시대, 엘리야 시대 아시죠? 가뭄이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사르바성으로 도피를 갔는데 거기에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주어요. 엘리야가 너무 배고파서 여보시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그랬더니 이 과부가 하는 말이 아유 우리 집에 가루가 좀 있고 기름이 조금 있어서 이거 한번 만들어 먹고 우리 아들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날 먼저 달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 조금인 것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대접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루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것, 놓쳐버린 것, 사라진 것, 손해난 것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것, 우리 가운데 붙여주신 것, 우리 가운데 아직 있는 것, 그것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날 놓친 것 때문에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남아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당나귀가 있는데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빼짝 말랐어요. 이제 오늘 내일 죽을 것 같아. 그때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당나귀 쓸데없어, 쓸모없어요. 팔래도 팔 수도 없고 먹으려도 뭐 살이 붙어있어 먹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쓸모가 있어. 이 당나귀가 밖에 나가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들에 있던 여우와 들짐승들이 와서 먹었어요. 막 다 먹고 나니까 사람들이 저거 쓸데없는 거 저거 쓸데없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아직 쓸데가 있어. 그래서 개미가 와서 먹고 다른 동물들이 와서 먹었어요. 햇볕이 내려지니까 뼈가 정말로 하얀 뼈가 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거 쓸데없어.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야, 아직 쓸데가 있어. 그때 삼손이 옵니다. 삼손이 와서 뭐 무기 쓸 만한 게 없나? 그랬더니 그 나귀의 마른 턱뼈를 딱 붙들어서 싹 적군을 물리치는데 1000명이나 다 적군을 물리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쓸모없어, 안 돼, 이제 가능성이 없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은 것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아있는 거 붙들고 오히려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역사하셔요. 바이올린 연주가 파가니니라고 아십니까? 이분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프랑스 사람인데요. 프랑스 아주 좋은 연주오래 바이올리니스트 이 파가니니라는 분이 바이올린을 딱 들고서 쫙 연주를 하는데 연주하다가 줄이 하나가 띵 끊어졌어요. 줄 끊어지니까 사람들이 우 하는 거예요. 잠시 머뭇거리다가 파가니니가 세 줄을 갖고 연주하는데 글쎄 이번에는 줄 2개가 띵 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띵띵. 몇 개 넘었어요? 줄 하나 남았어요. 이제는 안 되겠지 싶었지만 파가니니는요 그 한 줄을 가지고 연주를 다 떠갑니다. 야, 놀랍죠? 놀라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 손에 무엇이 남아있느냐? 다윗이 큰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요 물맷돌 자그마한 거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줄 끊어지고 저 줄 끊어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가지 남겨놓으신 게 있어요. 은혜의 줄을 남겨놓으시고 믿음의 줄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믿음의 줄은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줄 남으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몰라도 믿음의 줄을 끝까지 잘 지켜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겨주신 것 가지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것 가지고 이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할 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나가서 그릇을 빌려라. 그리고 문을 닫고 그곳에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의 역사는요 최선을 다하며 은밀하게 순종할 때 놀랍게 역사 일어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하는 성도 가운데서 일어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순종을 하더라도 철저히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만큼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고 은혜의 그릇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사실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 생각하니까 이거 기름 부은다고 되냐고요. 막대기 가지고 내려친다고 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더니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고 홍해가 갈라지고 기름병에 기름 그릇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놀란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둬놓지 마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할 때 그런 영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그 어머니가 아들하고 문을 닫고 붓죠. 부는데 따라내는데 기름이 다 거기 차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 또 가져와. 이거 찼어. 그릇 가져와. 그럴 때 아들이 어머니 이제 그릇이 없는데요.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저 볏집에 있는 고무다 하나 빌려왔을 텐데 커다란 솥단지 빌려왔을 텐데 이런 아우심을 도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라고 했을까요? 순종할 때 이 사람 바라보고 순종하고 저 사람 바라보고 순종하면 순종 못해요. 순종할 때 문을 닫아 놓으라는 것은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라는 것이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보다 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보다가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린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문을 닫아놓고 순종하는 뜻은 뭔지 아십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더라고요. 끝까지 온유하고 겸손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께서 살아있는 동안에 별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별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문제가 많아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내게 없는 것 보면서 원망 불평하다가 시험 들지 마시고 내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붙들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남아있는 것이 축복의 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세요. 말씀에 끝까지 철저하게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마다 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하나님께 영광 있는 복된 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